자, 오늘은 28장 14절 봅시다. 시작. 보디올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물렀다 그랬어요. 이 보디올이라는 곳은 말하자면 서울 가까이에 있는 안양, 수원 이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자, 바울은 여기서 형제들, 즉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 그랬어요. 보디올은 바울이 처음으로 도착한 곳인데, 그러니까 이제 로마 가기 전에 이제 배 타고 여행하다가 내려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인데, 거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들이 언제 누구에게 전도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는데 예수를 정확하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바울이 이르기 전에 어떤 환난이나 핍박도 무릅써가며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는 전도자들을 거기에 보내주셨던 겁니다. 바울 오기도 전에. 그래서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어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으므로 그 전도자가 예수님에 의해서 믿게 되는지,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되는지, 고넬료와 그 친구 중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게 되는지, 또 어떤 평신도에 의해서 믿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바울보다 먼저 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무명의 전도자들이 언제 어디에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 모를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렇게 각 나라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벽지나 오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사람들이 반드시 여기저기에 있게 해야 돼요. 근데 먹고 살다가 죽지 말고, 결코 나 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이 세상을 쓸쓸하게 떠나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러한 성도가 누구냐?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성도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그곳의 성도들은 바울과 제자들을 초청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바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이 그곳에 갈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는지, 누가 먼저 와서 그 사실을 알려주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만났을 때 곧바로 알아봤어요. 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을 대하는 순간 그를 신임했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고 그 일행을 또 곧바로 자기들이 모이는 곳으로 초청했어요. 두 번째, 그들이 바울 일행을 초청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듣고 바울을 통해 배우고 함께 주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디올의 성도들은 최고의 사도인 바울이 자기들이 있는 곳에 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성경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그들이 7일 동안이나 바울과 함께 보디올에서 지내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맛보았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잘 몰랐던 진리와 하나님의 섭리와 권능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 듣고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보디올의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면서 많은 상처를 입고 낙심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큰 위로와 세움을 받게 됐어요. 의욕과 사명이 넘치게 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 그들은 7일 동안 바울과 제자들을 성심껏 대접했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그 특별한 여행을 통해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고 이제부터는 육로로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아는 보디올의 성도들은 정성을 다해서 바울과 일행을 육신적으로 보살펴 준 겁니다. 그렇게 바울과 제자들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또 그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큰 위로와 격려와 세임을 얻었어요. 바울과 제자들에게는 가이사랴를 떠나 로마로 가기 이전에는 함께 있던 사도들, 또 제자들, 또
또 성도들이 이 기도의 동력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그 배에서 만난 사람들, 멜리데에서 구원받은 그 미개인들, 그리고 이 보디올에서 만난 성도들까지 모두 바울의 마지막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력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일꾼들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는 동력자와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진심 어린 기도를 해주는 동력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나고 헤어지면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야 돼. 당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고 가르쳐 줘야 돼. 또 나도 다른 동력자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전도하고 왔지요? 그 사람 이름들은 몰라.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 일은 그저 한두 번 만나고 식사나 나누고 헤어지는 것으로 될 수가 없어요. 먼저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받게 되고 영육간에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지는 체험을 가지게 돼야 돼요. 그리고 나도 저들을 통해 신령한 기쁨과 감격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러한 거룩하고 신령한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성도가 진정한 동력자가 되고 서로가 진정한 동력자가 되고 헤어져 있을 때에도 서로를 위해서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하는 신령한 관계에 따라합시다. 신령한 관계. 이런 신령한 관계를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전도를 계속하고 더 큰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동력자가 점점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 이렇게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은 나의 동력자다. 신령한 위로와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야 돼. 나 혼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바울과 제자들은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 더 큰 위로와 세임을 얻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로마로 갔다고 말해요. 즉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해야 되는데 그 일은 그동안의 모든 동력자들, 바울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거룩하고 신비한 연합, 그들과의 동력에 의해서 완성된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정말 전도 잘하고 하는데 우리만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여기저기에 우리의 기도 동력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뭐 헌금 한 푼 보내주지는 못해도 열심히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신비한 연합과 동력에 의해서 완성됐다. 이런 것은 우리가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그러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룩한 일을 하느라고 고생하고 어린애까지를 데려가서 저놈들 찡찡거리고 콧물이 나와서 그러는 거 보면 참 안쓰러운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들 정말 믿음 중에 믿음을 가졌구나.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이들이야말로 전도자들이구나. 이렇게 알고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 자기 일처럼 여기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성숙한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자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주님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지만 나와 영원히 한 몸이 된 겁니다. 우리 이걸 또 기억해야 돼. 그 우리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보면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좀 그랬는데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나이가 좀 늙수구리한데 그저 열심히 그래도 분 좀 바르고 와가지고 이쁘다는 옷차림을 해가지고 와서 나이 든 사람들이 이거 춤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응? 그냥 그 사람들은 춤만 추어. 그런데도 그게 은혜가 되더란 말이지. 예. 그들도 우리가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들이 언제 어디에서 뭐하고 사는지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저렇게 해서나마 그저 춤만 추지만 전도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구나. 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성도들이 나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모르는 성도는 아직 어린아이 신자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제 구실을 잘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다른 성도들과 진정으로 한 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뭘 하려고 그러니까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직 주님과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있으며 그런 외톨이가 어떻게 그 많고 많은 사탄과의 전쟁 그리고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마귀의 세력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종착지인 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른 성도들과 진정으로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질 않아. 15절 시작.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듣고 맞으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로마의 형제들이 우리의 소식을 들었다 그랬어요. 바울과 제자들이 보디올에 머물 때 바울의 제자 중 누군가가 로마로 가서 바울이 언제쯤 로마로 들어갈 것인지를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러자 로마에 있던 성도들이 아비오와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바울을 맞으러 찾아온 거예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말은 새 요관이라는 말이에요. 아비오는 로마에서 50마일, 그러니까 약 70km. 그 다음에 타베르네는 로마에서 30마일, 그러니까 한 40여 킬로쯤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즉 아비오는 트레이스 타베르네보다 로마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타국에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 사람들은 먼저 이 아비오에 머물게 되고 그 다음에 트레이스 타베르네에 머물다가 트레이스 타베르네에는 많은 요관이 있어서 새 요관이라는 말을 붙인 동네예요.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이 한 무리는 아비오, 다른 무리는 트레이스 타베르네에서 마중을 나왔다고 말이에요. 근데 여기 아비오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 이것도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울과 평택, 서울과 평택에서 조금 더 올라오면 이제 안양 이런 곳이 되는데 바로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는 마을들이지. 근데 이들도 결국은 로마에 있는 것이 된 거예요. 로마라는 지역이 아주 그 도시가 방대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로마의 성도들은 이미 바울에 대한 소식을 많이 들었고 그에 대해서 대단한 호기심과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에 처음으로 가고 있으나 그 전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로마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 믿은 사람들, 사도들에 의해서 믿은 사람들, 또 그 사람들에 의해서 믿은 사람들이 당시 세계의 중심 도시인 로마에 들어가서 살게 됐어요. 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바울이 가기도 전에. 그리고 악한 황제들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바울이 갔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황제인 네로,
아주 미치광이 같은 놈이 있었어. 지가 로마에다가 불을 질러 놓고는 예수쟁이들이 불을 질렀다 해가지고 예수쟁이들을 죽이게 하고 뭐 이런 미치광이 황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비굴하지 않았어요. 사자에게 찢기고 또 막 매질을 하면 살이 뜯겨져 나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비굴하지 않았다. 아이고 살려주세요 뭐 그런 짓 하지 않았어. 순교자의 피가 흘려질수록 더욱 복음은 전파돼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정점에 도달하고 있을 때였어요. 주님은 그때 최고의 사도 바울을 로마에 보내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거룩한 피를 흘리게 함으로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각 나라 민족에게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게 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순교로 말미암아서 그야말로 이 복음이 말이요 핵폭탄이 터지듯이 로마 시야에 쫙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바울을 보내서 거기서 순교하게 한 겁니다. 따라서 그때는 가장 극심한 박해가 있던 때인 동시에 복음이 강하게 전파되었던 절정기였어요.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맞으러 달려온 이유가 뭐냐? 이런 절박한 상황과 대혼란의 때에 주님께서 가장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다 하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감격의 소식이었다고 말해요. 바울이 순교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걸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성도들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동안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사용하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바울이 얼마나 크게 기여했는가를 잘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당했던 고난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바울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도 잘 알고 있었어요. 더욱이 바울은 몇 해 전에 로마서를 써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로마서 알지요? 로마서는 큰 혼란과 핍박 속에 있던 그들에게 단비와 꿀송이와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로마서는 복음을 중심해서 구약 성경을 총망라하여 예수교 진리의 핵심과 뼈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길고도 논리 정연한 편지, 그때는 다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그 편지를 베끼고 베껴서 서로에게 건네고 읽고 가르치며 큰 위로를 받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그 무서운 십자가들을 지고 갔던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여러 사람들과 서신들을 통해서 예수께서 바울을 들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지를 또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 소식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로마의 성도들은 더 큰 소망과 위로를 받고 담대하게 모든 불의와 싸울 수가 있었어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기 전에 벌써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로마서를 보고 큰 힘을 얻고 아주 담대하게 순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로마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동행한 제자 중 한두 사람이 먼저 로마에 들어가서 바울이 배를 타고 오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상세하게 들려준 겁니다. 최근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들은 로마의 성도들은 한시바삐 바울을 만나기를 고대하고, 그들 중에 두 무리의 사람들이 로마에서 아직 많이 떨어져 있는 곳까지 마중을 나온 겁니다.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고 있었는데, 로마의 성도들은 마치 왕의 사자를 맞이하듯이, 왕의 신하를 맞이하듯이 정성과 예를 갖추어서 멀리까지 나와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그렇게 정중하게 영접하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갖 애정과 정성으로 맞이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충성하고 수고하는 사람들을 이처럼 다 같이 사랑하고 존경하며 선대해야 한다.
이제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 중요한 일을 너무 잘할 줄을 몰라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충성스러운 복음 전파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심지어 비난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람을 알아볼 줄 모른다, 선대할 줄 모른다, 그런 사람은 그들을 배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충성스럽고 능력 있는 전도자들에게서 배울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누구도 진정으로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사랑하며 존경하고 섬길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또 그랬어요. 바울은 이 성도들을 통해서 로마의 상황과 황제 네로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주님께로부터 왜 로마로 가야 하는지,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자신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따라서 바울은 계속된 순환 속에서도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 늘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어가기 직전에 로마의 성도들이 찾아와서 모든 소식을 자세하게 들려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고 있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기 앞에 처참하고 극심한 혼란이 거대한 태풍처럼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바울은 전혀 달랐어요. 바울은 자신이 이미 알고 있던 대로 어김없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이제 그가 할 일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가 나타날지 확인하고 감사하며 더욱더 담대해지게 된 겁니다. 이 코로나가 좀 오고 정부에서 뭐 으름장을 놓으니까 이 목사라는 자들이 예배당 문을 걸어잡고, 더 기가 막힌 건 난 지금 잊을 수가 없는데 어느 교회는 말이에요, 이 보루받고 상자로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오려가지고 의자마다 이렇게 놨더라고. 그럼 목사가 강대상에서 혼자 그 종이 쪼가리들을 보고 설교를 하는 게 신문에 나왔어. 신문에. 여러분 그거 저 불신자 우상 숭배자들이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미추광희 목사 저거 광대 아니야? 광대? 그럴 거 아닙니까?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 코로나다 하면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수요예배, 금요예배는 그 핑계로 목사나 집에서 자빠져서 놀고 있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교인들이 다 지금 죽어져 가는데 자기 혼자서 편하게 지내고 있고. 이런 한심한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통 사람들 같으면 바울이 겁에 질려가지고 도망갔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더욱더 담대함을 얻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면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그냥 위축이 돼가지고 벌벌 떨고, 그게 무슨 전도자입니까? 바울은 매사를 사전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었어요. 뭘 받았어요? 성령의 지시. 또한 어떤 극심한 위기와 상황을 만나고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도 예수께서 그 상처를 싸매 주시는 겁니다. 피투성이가 되는데 뭐 오늘날처럼 뭐 병원에 가서 뭐 약 바르고 뭐 주사 맞고 붕대로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이게 아무러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까지도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신 겁니다. 또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정확하고 정직하게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말씀, 믿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기억하기에 어느 부대에는 말이에요, 어느 부대의 목사는 우리 갈보리 성교회가 모든 걸 제일 잘한다고 알고 있다. 목사님도 설교를 아주 능력 있게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무 복음을 그대로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교회에 오던 아이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선교단 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런 목사가 다 있어. 참으로 분별력이 없어도 한심한 놈이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가 부족한 겁니까? 말씀과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고 그냥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을 하는 거지.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자들은 바울과 같이 말씀, 믿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깨우치고 명령하고 있어요. 세상은 점점 죄악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 일도 점점 정도가 심해질 겁니다. 세상은 점점 더 괴롭고 고통스럽게 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 악하고 강팍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복음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됩니까? 우리는 더 강력하게 나가야지. 아멘. 사탄은 온갖 우상 종교와 미신과 이단들을 일으켜서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의 영혼,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도둑질하고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복음과 교회를 상대로 점점 더 큰 장벽을 세우고 더 강한 무기로 달려드는데, 특히 교회 목사와 지도자들이 그 모든 것을 상대로 싸우고 돌파하고 지금 우리를 막 공격하고 있다가 그걸 아주 깨부시고 그걸 뚫고 나가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준비가 도무지 되지 못했다. 그러니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달 수 없이 앉아있는 거지. 그래서 주님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고 무슨 무장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분명하게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는데 이거 28장밖에 안 돼. 근데 6권이 됐어요. 6권.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무방비하고 무장도 없어요. 인간적인 열심과 수단을 사용하고 돈과 무슨 사람의 숫자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저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이 점점 쇠퇴하고 무력해지고 있어요. 동시에 회교와 우상종교들 그리고 무신론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까지 점령돼 가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모든 교회와 성도들, 특히 목사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전도자들, 선교사들은 사도행전을 제대로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진리로, 돈으로 숫자로 하려고 하지 마. 그다음 맨날 고국에 있는 교회와 목사들에게 전화하고 편지 보내가지고 돈 좀 더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기 아이들 그 유학시키느라고 돈 다 써버리고 있어. 그 도둑놈들 아니냐 말이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진리로서 모든 적대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하고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패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저 교인들끼리 모여 앉아서 형식적인 예배나 드리고 흩어지면 그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감사드리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이 전해준 모든 말을 듣고 그들이 그동안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감사드리며 바울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바울이 또 감사를 드리고 더욱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끼리 피차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도 누가 사랑과 존경을 나에게 표할 때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고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만약 다른 동력자들과 성도들과 더 중요한 일을 하거나 큰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모두 예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귀한 기회를 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러므로 결코 나를 자랑하거나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고
모든 사람의 시선과 관심이 예수께로 집중되게 해야 돼요. 열심히 뭐를 전했다.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이 예수가 점점 더 분명히 보여지게 해야지. 그 전하는 사람이 인상 깊이 남는 것은 소용이 없어. 두 번째, 다른 동역자나 성도들이 우리를 칭찬하거나 친절을 베푼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감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잘하는 것을 분별해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했다면 그것도 성령께서 내게 그렇게 감화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고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한마디도 감사할 줄 모르고 돌아가 버리는 교인들이 있더라고.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뭐 잘하네, 뭐 이쁜 것들이 와서 뭐 치마 입고 좀 춤추고 가네,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일을 남달리 잘했거나 누가 하나님의 일을 잘했을 때 그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냉담하거나 무관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고 또 그 사람을 도왔다면 그 모든 것이 우리의 한 주인이신 예수께서 서로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모든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그가 가는 곳마다 예수께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붙이시고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하게 하심에 대해서 그때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때 로마의 성도들로 인해서 어느 때보다도 더 큰 감사와 찬송을 드렸다. 자기는 처음으로 로마에 들어가는데 주님은 다른 동역자들을 미리 들어가게 하셔서 눈물과 피와 땀을 흘리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린 겁니다. 또 로마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자신이 거기에서 순교하여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거룩한 기쁨과 감격, 따라합시다. 거룩한 기쁨과 감격, 이것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예배에 나올 때마다 이런 거룩한 기쁨과 감격, 이게 충만해져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저 뭐만 갔다 왔다 하고 그저 예배 시간에도 졸기나 하고 돌아가고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런 수준의 영성과 성숙을 지녀야 됩니다. 네. 바울처럼 이렇게 모든 현실을 영의 눈으로 보고 예수께서 그 모든 일을 어떻게 주장하고 섭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를 장차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확실히 알고 거룩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가장 극심한 고난의 속을 저 죄악이 가득한 땅끝까지도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또한 그 고난의 속을 해서 자신에게 큰 기쁨과 위로와 담대함을 선사해 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아멘.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큰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었는지를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한 그들이 위험을 무릅써가며 달려와서 자기에게 사랑과 존경을 표하는 것을 보며 바울은 그들이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알아차렸던 겁니다. 우리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뜻을 따라 온갖 고난을 참고 견디고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감사하고 감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동안 주님은 세계 곳곳에 주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붙드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인이 대부분인 것처럼 보여도 그 가운데 의인들이 곳곳마다 존재하고 그들 각자가 나 못지않게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사실도 명심해야 됩니다. 그들이 있기에 이 세상에 아직도 존재하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로마로 오기 훨씬 이전에 로마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감사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여긴 너희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로마에 가지도 않았는데
너희 모든 성도들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어요. 이제 비로소 그들을 눈앞에서 보니까 더 감사한 거죠. 로마의 성도들이 위험 속에서도 멀리까지 마중 나온 것을 보면 그동안 바울이 만났던 어느 지역의 성도들보다 영육간에 성숙하고 고상한 사람들이었음을 알았다고 말해요. 따라서 그들을 만난 바울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같은 성도들이 우리를 볼 때 아유 이렇게 귀한 사람들이 있었구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앞서서 누구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의 성도들처럼 위로를 얻게 하고 보람을 갖게 해주고 담대함을 얻게 해주며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결코 실망을 주거나 상심하게 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 대신에 자기 할 일까지 하며 충성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누굴까? 사탄의 종 노릇하는 사람이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합시다.